평안하십니까? 2021년 8월 31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우리의 일상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용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이사야 18장에서 22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었던 그 상황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수르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이니라.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이었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선지자지만 아무리 선지자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허리띠를 풀고 옷을 벗고 신을 그 발에서 벗어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닌다라는 것은 그에게도 매우 수치스러운 상황이었겠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애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고요. 구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 대륙의 대표적인 두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에서도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남쪽에 있었던 애굽과 구스는 상대적으로 아수르로부터는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나라들이고 또 북이스라엘에 나일강을 끼고 굉장히 또 큰 힘이 있는 나라로 그 당시에 알려졌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그러했었던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마저도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애굽과 구스에서도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발가벗겨진 채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이다. 그것이 애굽에게 또 그 당시에 또 구스라고 하는 에티오피아 나라에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애굽과 구스의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제국이 강성하여져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까지도 위협했었죠.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고 이스라엘에 내리는 징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남쪽 반대편에 있는 큰 나라 애굽과 구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으로 있는 상징적인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면서 이사야처럼 애굽과 구스도 전쟁에서 패하여 포로가 저렇게 수치스러운 몸으로 상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대언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예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애굽과 구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였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으라고 보라고 주시는 메시지였던 것이지요. 세상을 믿고 허망한 것을 의지하던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더불어서 발겨벗긴 채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또 이사야 모습은 포로되어 끌려갈 애굽과 구스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도 하셨죠.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도 심했지만 수치스러움도 정말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수치를 당하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수치를 당할 만한 죄를 지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수치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이사야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의지하였었던 애굽과 구스의 모습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듯이 벌거벗겨진 채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할 수치가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와 예수님이 다른 것은 이사야는 자신이 수치당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든 애굽이든 구스인이든 그들의 수치를 대신 갚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당할 수치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 이유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설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수치스러운 죄인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 씌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약하고 죄스러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속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주의 보혈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벌거벗은 선지자의 모습은 그렇게 벌거벗은 채로 수치를 당해야 될 죄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벌거벗으신 예수님은 그런 수치를 당해야 될 우리의 모습을 대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받으시고 그 생명까지도 이루셨기에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원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오늘의 우리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찬양과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